할렐루야. 이번 주부터 말씀과 함께하는 은혜 충전소 시간이 시작됩니다. 먼저는 이 귀한 시간과 기회를 통하여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특별히 더 나아가 매일 아침 전해지는 이 말씀들을 통하여 사랑하는 우리 금강의 성도님들의 삶과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불의한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직접 불의한 일을 당하거나 혹은 주변 사람들이 불의한 일을 당하게 되는 것들을 목격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한 상황에 처했을 때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화가 나고 억울함이 가득했던 이 상황들을 어떻게 헤쳐나가셨나요? 보통은 불의한 일을 행한 상대방을 향하여 분노를 쏟아내거나 아니면 직접 말을 하지 못할 그 경우에는 불의한 일을 행한 사람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악행을 고발하며 우리가 당한 불의의 상황들을 넘겨나갈 때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러한 경험도 해보셨을 것입니다. 불의한 일을 당했고 그 사람을 향해 온갖 분노와 진노를 쏟아내었는데 다 쏟아내어놓고 보니 속이 시원하지 않았던 기분을 느꼈을 때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왜일까요? 칼빈은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마주하며 느끼는 감정인 양심이 있어서 우리들이 악인들과 같이 행동하지 않도록 도와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불의한 일을 행하는 악인들을 향하여 진노와 분노를 쏟아내지 않고 그대로 그들의 삶을 지켜두고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노와 분노를 쏟아내지 않고 악인들의 그 모습들을 그대로 두고 지켜보고 있을 때 그냥 그를 바라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속상할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고민하고 또 갈등합니다. 마음은 찝찝하지만 분노를 쏟아낼 것인가, 아니면 내 마음에 속상하고 답답하지만 분노를 제어하고 억누를 것인가를 고민하고 갈등할 때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고민에 있었던 성경의 인물들은 없었을까요? 우리와 같은 고민 속에서 성경의 인물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8편의 말씀은 다윗의 고백과 찬양이 담긴 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먼저 1절에서 5절까지는 악인들이 행한 악행을 고발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은 성경 곳곳에서 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6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악인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심판을 당하게 해달라는 다윗의 깊은 분노가 담겨져 있는 이 고백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이 깊은 분노의 고백이 어쩌면 너무도 공감이 되고 악인들을 향하여 진노와 분노를 쏟아내는 것들이 속이 시원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말씀의 내용을 깊이 살펴보면 다윗의 이 깊은 분노의 고백이 우리가 느끼는, 또 우리가 행했던 것들과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느꼈던 이 분노와 진노의 감정을 악인에게 쏟아내고 있음이 아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향한 고백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향해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쏟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정당방위처럼 자신이 먼저 악행을 당했으니 충분히 그들을 향하여 보복하고 악인들을 향하여 진노와 분노를 쏟아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하나님께 나와 자신이 당한 악행의 내용들을 고발했고, 하나님께서, 나의 손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악인들을 심판해 주시기를 구하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왜 악을 행하는 통치자들을 향해 분노와 진노, 보복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간구로 나아갔을까요? 이 다윗이 단지 힘이 없어서였을까요? 아니면 상대가 너무나도 강력한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 그저 고발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것은 사람이지만
그들의 악함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그들을 심판할 권한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만 있음을 철저히 인정하고 믿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억울함의 상황도, 그리고 그들을 향한 분노와 보복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고난과 억울함이라는 것들을 인정하고 있었으며, 반대로 악인들을 향해 진노와 분노와 보복을 쏟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의 말씀 중 특별히 사복음서의 후반부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의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군중들에게 잡히시던 밤,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의 손에 잡히시던 그날 밤,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했던 대제사장의 종들 중 그 한 사람의 귀를 베었던 베드로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우리의 분노의 마음과는 다른 모습으로 그들을 마주하고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등장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했던 무리들의 행동은 분명 정의보다는 불의에 가까웠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닌 부정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을 향해 칼날을 휘두르고 그들을 향해 분노와 진노를 쏟아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해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우리의 눈에만 당연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휘둘렀던 칼로 인해 잘려나갔던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신의 손으로 들어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심판의 권한도, 심판을 당할 권한도, 죄인을 정죄할 권한도, 죄인을 용서할 권한도 오직 주님께만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심판은 오직 주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주의 백성들은 그저 용서하고 또 용서할 것을, 악행을 당하여도 분노와 진노를 쏟아내지 않고 끝까지 견디고 참아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악인들을 향해 쏟아내는 진노와 분노와 보복의 행동들이 정당한 행동들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악인들도 자신들의 악행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가 악인들을 닮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자로서 구별된 모습을 세상에,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입니다. 악인을 품어줄 수 있는 거룩, 악인을 향한 진노가 아닌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호소할 수 있는 거룩, 세상의 법정에서 고소와 고발이 아닌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판결을 기대하는 것, 그리고 세상과 같은 방법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거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또한 마음 가운데 악인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은 없으신가요? 혹 성도님들의 마음과 상황들을 괴롭게 하고 있는 사람들은 없으신가요? 그런데 혹시 그들의 평안이,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억울하게 느껴지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직 선으로 돌려주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 마음이 무너지고 너무나도 억울하다면, 너무 진노와 분노를 쏟아내고 싶은 상황이라면 이 모든 상황들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립시다. 그리고 우리는 더욱 사랑으로 그들에게 나아갑시다.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삶이 더욱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충만함이 가득하게 되어져가는 진정한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영역에서 정말 충만히 느끼실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무거운 것들을 내어놓고 다시 한번 주의 은혜로 가득 채워 나감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 다가온 따스한 봄날의 햇살처럼 따스한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를 정말 충만히 누리는 복된 하루요, 한 주가 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금강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